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거예요? 장마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런가 보죠. 그래서 오전에도 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냥 권사님들이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시면서 막 예배를 오셔서 늘 목회자는 그런 거 바라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함께 있어요. 죄송한 마음은 그렇게 무더운데도 교회 오신다 하시니까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찾아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육의 양식은 드릴 수 없지만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배부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제가 사도행전 말씀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이 우리 중국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60주년입니다. 그래서 60주년 여러 기념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를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7년도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 개척한 전도사가 지방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마침 그때가 저희 큰애를 낳고 3일인가 밖에 되지 않던 때예요. 그래서 마음에 되게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모님에게, 제 아내에게 막 뭐라고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행 다닌다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신 어머니께서 지금이 아니면 네가 성지를 갔다 올 시간이 없으니까 아기와 며느리는 나에게 맡기고 꼭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다녀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아니었으면 제가 언제 성지를 밟아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장소들과 예수님께서 직접 거니셨던 뭐 비아 돌로로사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여러 성지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대로 가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또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하고 60주년 해가 또 됐으니까 성지를 좀 가보자.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 성지는 사도 요한께서 선교 여행을 다니셨던 그리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그 지역인데, 그래도 거기는 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그렇게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지에 가려면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이곳이 어디인지, 이곳이 왜 성지가 되든지, 이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알고 가야, 비싼 돈 내고 갔는데 우리가 배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지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말씀이 좀 짧죠. 내년 이맘때쯤 갈 건데 아직도 많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좀 보고 사도행전 9장쯤 가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여정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붙어있는 서신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신앙과 믿음을 더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한 서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의사인데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거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1절 2절 좀 보여주실까요? 앞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죠? 말씀에 일꾼된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록한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말고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서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내가 이 데오빌로에게, 당신에게 이 편지를 써서 알려주겠다. 그런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을 기록했노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양이 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누가복음은 24장이고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절로 따지면 한 8,000절이 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절로 따지면 2,157절이 돼요. 약 4분의 1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편지를 기록하는 거죠.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비싸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종이를 사서 거기에 편지를 기록하되 지금 우리 편지지로 따지면 한 200장 되거든요. 200장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아주 애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누가가 애를 쓴 것을 이 서신을 통해 제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떤 한 사람, 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나는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초하루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기도 제목을 헌금을 올리셨어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누가의 의사였던 누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한,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누가와 같이 힘쓰고 애쓰고 최선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신앙과 믿음이 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처음에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를 때 데오빌로 각하라 불러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다 읽은 다음에 데오빌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여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낮아져요. 그 말은 뭐냐면 데오빌로를 부를 때에 누가
누가와 데오빌로 관계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즈음에는 서로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서로 상하 관계에 있다가 평등한 형제의 관계가 되려면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우리 이제 편하게 지내요. 나를 이제 형제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같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말 놔도 될까요?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백이나 목사님 저희 대학교 같은 동아리 후배님이세요. 그 제가 우리 백 목사님에게 목사님 성도님들 안 계실 때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백 목사님이 둘이 있는데 형 학교처럼 내가 형이라 부를게요 라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데오빌로의 마음에 몽글몽글해져 가지고 은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들어가서 이 나에게 편지를 써준 누가에게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지냅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요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안 했죠. 왜요?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썼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런데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편지가 나중에 기독교 성경 정경화 작업이라고 할 때에 많은 서신과 글들을 우리가 정경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글로 만들 때에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데오빌로를 위해 쓴 글인데 후대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성경이 되어버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글로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글을 열심히 썼을 때에 그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얼마나 누가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마운트 버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자기 반에 전도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한 아이가 처음 왔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어디 고백해 놨어요. 그 아이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입학했을 때 나는 그 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아이는 처음 보았다. 어떤 일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아이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게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교회로 새로 왔는데 그 아이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내가 잘 챙겨줘야지, 내가 잘 가르쳐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집안이 워낙 어려워서 조그만 아이가 구두 닦는 일에 구두방에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두방을 직접 찾아가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예수님도 소개해주고 또 맛있는 빵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미국의 복음화를 이끌었던 D.L. 무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 한 사람이 한 아이를 데리고 잘 섬겨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을 때에 그 D.L. 무디가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 킴벌 그 선생님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일 걸 전혀 몰랐죠. 근데 한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딱 시작하면서 누가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 올려줘 보세요. 누가가 정리를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딱 정리해요. 몇 가지 동사로 정리하는데 처음에 1절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이 다섯 가지 동사로 예수님의 행적을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누군가의 마지막을 동사로 딱 정리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오게 됐는데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아, 저 권사님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했는데 아, 저 권사님 먹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 아, 저 권사님 명품 가방 사는 거 참 좋아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다른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아, 저 권사님 하나님 말씀 듣고 가르치는 거 참 잘하셨는데 아, 저 권사님 교회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앞장서서 주의를 감당하셨는데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명품 가방 사는데 아멘 하실 거예요. 아, 저 권사님 교회 섬기는 게 1등으로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반추하면서 몇 가지 동사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 막 크게 성장하고 뭐 저는 그런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바에야 기왕이면 성도들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기쁜 일이 있어 함께 웃어주고 슬픈 일이 있어 함께 울어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제가 성경 강단에서 울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강단에서 울었더니 그날 밤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좀 창피해가지고 이제 우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대화가 나와.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울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은혜가 있어서 울 수 있는 거고 감사한 것이 많아 울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결론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정사진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우리의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하며 함께 위로하며 예배드릴 때에 저 권사님은 여행 가는 거 좋아했어. 저 권사님은 먹는 거 좋아했어. 저 권사님은 백화점 가는 거 좋아했어.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말씀 가르치는 데 최선 다했어. 한 영혼 소중히 여겨서 전도한 일에 앞장섰어.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가지 동사로 예수님의 인생이 결론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 다했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이후에는
부활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하나 전하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곧바로 승천하셨으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고 그 믿음이 확증될 수가 없으니까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실제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두 번째,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뭐냐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해서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옛날 다윗 왕이 있었던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동상이몽.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성전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들은 많은 성도님들은 돌아가시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돼야 되는 거,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생각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썩어질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관심사가 이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초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할 텐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부탁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탁하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상경하죠.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고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합니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죠.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혼자 밥해 먹고 공부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자취를 좀 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양주와 제가 다니던 미아 삼거리에 있던 고등학교 멀기 때문에 제가 자취를 하게 됐는데 시험 기간이 제일 문제예요. 시험 기간. 보통 고등학생들 시험 볼 때는 하루에 한 과목, 두 과목 보거든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못 먹고 학교를 가서 한 과목, 두 과목 시험 보고 오면 집에 오면 10시 반쯤 됩니다. 그럼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그때 뭘 해 먹어야 돼요? 점심 준비를 해서 점심을 해서 먹어요. 점심 먹고 나서 어떡합니까? 설거지를 해야죠.
그러면 밥 해 먹고 설거지하면 2시쯤 돼요.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좀 하다 보면 그다음 뭘 해 먹어야 돼요? 저녁을 해 먹어야 돼요. 제가 자취를 해보니까 밥 해 먹는다고 하루 시간이 다 가. 공부는 못하고 밥 해 먹는다고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야, 이게 복이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제자들은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계시면 그들이 고향으로 가서 있는 게 훨씬 편하죠. 고향에는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했던 직업도 있고 아는 사람 많으니까 고향 갈릴리로 가서 삶을 사는 게 훨씬 편한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편한 데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면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 가지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삶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왜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지들이 있는 곳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곳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쉬운 말 그런 거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 따시고 배부른 시간도 주시지만 때때로 반대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곧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한 영혼 소중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